네. 오늘은 화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상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죠. 죽음까지 갔었던 사고, 또 친지와의 이별, 그런 큰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인 외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큰 육체적, 정신적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된 것,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도 큰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지난 후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 다쳤던 것도 다 낫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안 좋은 느낌이 문득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 사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인가요? 모스크바에 있을 때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 젊은 운전사가 그냥 좌회전을 하는 저를 정면으로 그 길을 건너겠다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제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제 차의 본넷 90%가 날아가고 차가 그 부딪히는 지점으로부터 15m가 뒤로 두 바퀴를 돌면서 밀렸습니다. 상대 차는 반쯤 뒤집혀가지고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모스크바 신문에도 났었던 아주 크게 났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지금 무사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사고가 나는 그때 설명은 제가 못하겠는데 갑자기 천국이 믿어지는 설명 물어보지 마세요. 설명 못하겠어요. 천국이 믿어지는 에어백이 두 개가 팍 터지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모르는 그 순간에 천국이 믿어지는 신비한 간증도 있습니다. 시간이 10년 지났지만 지금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문득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정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큰 교통사고 당했던 경험들, 또 물에 빠졌던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인 충격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절당했던 경험들, 어렸을 때 놀림당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그랬던 모든 경험들, 마음의 충격으로 잠 못 이뤘던 그 날들의 고통이 문득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 여러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가깝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세월호 사건. 네,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온 나라에 충격과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그런 충격의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 6.25 전쟁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이죠. 죽음의 공포, 또 가족과의 이별, 그 난리통에 경험했던 좌절과 분노와 공포와 허무, 이 모든 것들이 충격이 되어서 그 시절을 지나온 분들께 남아있고 또 그것이 그 후대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전쟁통에 받은 그 충격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미움을 품고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 지역 갈등이나 이념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전쟁 트라우마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 다툼이 희생이 되어서 동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어버린 그 비극이 우리 민족 사이에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본 영화 1987이라고 하는 영화에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안경찰력을 맡았었던 한 김윤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고문을 받는 학생에게 이렇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가 동이야.
보리고개 때 다 죽어가는 거 우리 어머니가 걷어줬지. 아버지가 식구 삼고 장가도 보내줬어. 나도 동이를 형님으로 모셨다랬지. 기켰는데 말이야. 김일성이가 네 북에 들어오니께니 아래 민주주의 하겠다고 완장차고 설쳐대더만. 새끼가 우리 집에 인민부대 끌고 와가지고 뭘 했는지 알간? 인민의 적 악질 지주 반동 분자를 지옥으로 보내자. 동이가 총알도 아깝다면서 우리 아버지 가슴에 말이야 죽창을 찔러댔어. 내래 대청 마루 밑에 숨어서리 다 봤디. 이보라우, 내래 그때라도 기어 나갔더라면 우리 오만이 살렸겠니? 누이 목숨은 살렸을 거야.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는. 네 지옥이 뭔지 알간? 내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 소리 한번 못 지르는 거, 그거이 바로 지옥이야. 이념의 아수라장 속에서 목격한 가족의 죽음, 적나라하게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향도 그립고 통일도 돼야 되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위로와 설명이 그 아픔을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처로 인한 미움과 반목의 뿌리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깊이 퍼져 있습니다. 민족적인 트라우마, 우리 시대의 진보와 보수의 문제, 또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이러한 상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과 화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요,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충격을 갖고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떠오르지만 특별히 이 다윗 왕이 떠오릅니다. 이 다윗 왕은 두 번의 큰 아픈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바로 도망치는 경험입니다. 한 번은 사울 왕한테 쫓겨서 죽기 살기로 도망쳤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목숨 걸고 참담하게 도망치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은 이 일종의 그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재위 말년에 그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겁니다.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하나는 7년의 기근이요, 둘째는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하는 일이요,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줬어요. 그때 다윗이 뭘 골랐습니까? 세 번째를 고릅니다. 전염병. 근데 두 번째, 도망가는 일은 자기 혼자만 겪으면 되는 일이고, 나머지 첫 번째,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고생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사실 이 두 번째를 고르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사무엘하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본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내가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전염병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3일 동안의 역병이었지만 그 일 때문에 무려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걸. 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양무리, 백성들이죠. 이 양무리는 뭘 행하였길래 이렇게 죽게 됐습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트라우마. 위대한 왕도 이런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화해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도 인생 가운데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갑자기 형들 표정이 변하더니 강제로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울부짖으면서 형들을 바라봤지만 형들은 냉담했습니다.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악마같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 요셉은 울부짖었습니다. 형들은 갑자기 요셉을 끌어올리더니 이상한 사람들과 흥정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며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외면했습니다. 야릇한 미소를 짓는 그러한 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끌려가는 내내 요셉은 충격과 공포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겠지요. 그 이후로 애굽에 도착한 후에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또 고생 끝에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고난을 이겨보려 했는데 그의 고난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통쾌하심으로 감옥에서 나와 최고 권력자 바로 왕과 대면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흉년 대비책을 제안해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명예와 권세를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그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앞에는 시온의 대로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마음을 흔드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셉 앞에 형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성공했으니까 그냥 쿨하게 오셨군요. 그러고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사가서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 충격과 아픔이 고스란히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동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시험. 왜 시험을 했을까요? 상처가 있으니까 의심이 되고, 의심이 있으니까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요셉은요, 한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니 그가 감옥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 땅에서 고향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와 가족이 있는 그 땅. 요셉은 또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아주 또 의미심장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장남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에서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큰아들을 얻은 기쁨 속에서는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그래, 이제 새 고향 애굽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묻어뒀던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켜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또 한편으로는 보고 싶은 아버지와 동생, 그들의 가족인 또 저 형제들, 막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 무슨 상처였습니까? 거절당한 상처. 그들은 나를 거절했다. 그들은 나를 부정했다. 나는 그때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독약같이, 녹지 않는 가시같이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막 밀어붙였습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리고 한 명 남은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거봐라, 우리가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지금 벌 받는 거다.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형 르우벤은 한술 더 뜹니다. 그러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니네들 꼴 좋다. 장남이 돼가지고. 그렇게 염장을 또 질렀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르는 척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몰래 울고 들어와서 가장 악독하게 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붙들어 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전부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죠. 형제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버지, 우리 막내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펄쩍뜁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니들한테 곡식 얻어오라 그랬지, 형제 볼모로 맡겨놓고 막내 잡아라 그랬냐? 그러면서 안 된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곡식이 바닥난 후에 다시 한번 형제들이 또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때 아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도 자식을 편애하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또 몰래 나가서 엉엉 울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또 시험합니다. 또 양식을 지고 이제 떠나는 형제들의 짐 안에 은잔을 감춰놓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디다 감췄습니까? 베냐민의 짐에 감춥니다. 결국은 그 베냐민의 짐에서 작물이 나오게 되고 그들은 다시 잡혀옵니다. 당황했었던 그 유다, 리더격인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결백을 밝히겠습니까? 이 잔이 발견된 막내와 우리 형제들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또 그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 모두 남을 필요가 없다. 작물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형제들을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조금씩 그 마음이 풀어지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 형들의 모습이 진실일까? 저 사람들이 그때처럼 갑자기 변해버리지는 않을까? 형제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남아있을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남아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시험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처는 그만큼 많이 깊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형제들은요, 이 베냐민만 넘겨주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 10사람의 형제들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마치 요셉을 버릴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시험을 했을 때 유다라는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 하나를 잃어서 이 막내를 끔찍히 아끼십니다.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와 이 막내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충격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 남아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무너집니다. 엉엉통곡합니다. 마침내 형제들의 진실을 알게 된 요셉, 그 형제들의 진실이 요셉의 얼었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그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얼었던 마음이 녹아져서 정체를 밝혔는데 정체를 밝히니 그 형제들이 얼음같이 얼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비로소 형제들에게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1장 45절에서 46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돌아다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애굽 온 땅을. 이 말씀을 보니 궁금하게 생기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이 가나안 땅을 다녀올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가나안 땅도 애굽 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땅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 해변길을 따라서 뚝딱 갔다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형제들을 수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원수도 갚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형들 만나서 왜 그랬냐고, 그때 나 왜 버렸냐고 막 따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의 마음속에 겁을 먹고 있는 꼬마 요셉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하게 커서 장성한 총리가 됐지만 그 안에 울고 있는 한 아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형들에게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배신당하고 거절당했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그렇게 요셉은 자기 고향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새롭게 얻게 된 가족들을 위안 삼으면서 그래, 잊자. 과거는 잊자. 아무도 모르게 상자에 담아서 마음 깊이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렸던 그 상처. 그러나 그 형제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상자가 다시 열린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 살아난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의 꾸러미를 절대로 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와 아픔의 꾸러미를 열어야 그때부터 회복과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의 상처와 아픔의 꾸러미를 여십니다.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마음을 치료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커다라신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었던 그 모든 일들과 화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요셉, 치료받고 화해하게 된 그 요셉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이 가득했었던 그의 인생,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 그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그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나 감동이 돼요. 창세기의 주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 화해, 그 치유, 자신의 고난과 상처가 다 극복되고 그 고난의 의미까지 깨닫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것까지도, 당신들은 나를 거절하였지만,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영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 안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비단 70명 되는 그 식구들 뿐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의 통로로 삼으실 그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구원되는 그 일까지 지금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화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기억들과도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그렇게 그의 과거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치유가 가능하고,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고, 그래야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진실된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화해는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품어져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품어져야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그 섭리 앞에 겸손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화해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화해를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그 정말 놀라운 용서와 그 화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인간 수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죽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이 나라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절당했던 경험, 어떤 상처, 어떤 배신감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화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아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얼굴 본다고 화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큰 충격과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었던 요셉의 삶, 또 그 화해가 있었기에 한 민족이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준비될 수 있었던 그 삶, 이 놀라운 요셉의 화해의 고백이 예수의 몸된 교회들마다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회원 교회 위에, 사랑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아서 반목과 질시가 생겨버린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이 화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힘차게 전달되어져 가기를 이 주일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